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 오금동맥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늘 있었던 가정이고 늘 가던 직장이었고 늘 만나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새로워짐으로 저희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한, 즉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틀림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에 다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 앞으로 나아가기 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러 나가기 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가장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더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그가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은 지난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고 또 올해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은 다름 아닌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구절과 2절에 그 땅으로 가라라는 구절입니다.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는 과거에 이미 주었다는 것이고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은 지금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시고 있는 이 명령은 마치 초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 와서 마음껏 차지하라라는 초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의 삶도 저는 초대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미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땅은 이미 주어졌고 저희는 이제 가서 그 땅을 밟고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곳에 저희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었음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곳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의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 아버지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아이, 그 연약하고 연약한 아이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의 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자신이 사는 집을 내 집이라고 얘기하지 나는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걸음걸이를 하면서부터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집을 구석구석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걸음걸이를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비로소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아이가 걸어서 밟게 되는 땅을 그 아이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지키고 돌보는 겁니다. 특히 걸음마를 하는 아이일수록 아버지는 아이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십니다. 그 아이가 가는 길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는 길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이에게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는 사실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일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반대로 아무리 무서운 곳에 갈지라도 혹은 처음 가는 곳에 갈지라도 엄마만 있다면 아이들은 안식합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상 중에 한 탈북민 가정의 탈북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일행 중에는 아주 어린 아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산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칫 아이가 울면 그 가족은 발각될 수가 있었기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도 힘든 그 여정 가운데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만 있다면 평안이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부모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 같은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살아내고 있는 또 살아내야 하는 삶은 마치 안악자손들이 철벙거를 들고 저희 앞을 막고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혹 나보다 나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 모든 사람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저에게 바로 그곳으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이가 걷지 못하면 아버지의 집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성도인 저희들도 말씀을 등불 삼아 걷지 못하면, 즉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즉 자신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미 내 삶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걸리고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수록 저희는 그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땅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해가 될 때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해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보아도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도 형통일 것입니다. 형통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형통한 삶의 한 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삶입니다. 형통한 삶은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동의해 주지 않고 사사건건 내 뜻을 꺾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내 길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사람만 있겠습니까? 상황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나를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형통한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내시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자신의 인생 속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도 그 사람 앞에만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요, 재료가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삶의 실패가 무엇이며 좌절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 직전까지 갔다가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대신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넘겨졌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은 애굽 바로왕의 호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탐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했고 요셉은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은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형제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제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모함을 당했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당시에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형통한 삶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기근이 임했을 때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여 요셉은 형제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형통하다는 것입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떨쳐내야 하는 생각은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의 교훈을 주시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요셉의 인생은 그 전체가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요셉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말 그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요셉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요셉의 인생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모두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기에 형통한 요셉에게 더 이상 원수 같던 형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원수 같은 형제를 원망할 필요도 미워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인생도 모함받고 감옥에 갇혔던 인생도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필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말씀 즉 진리로 해석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라는 인생의 틀에서 아예 벗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을 예로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이 구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 성도가 된 이후의 삶에 대한 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도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삶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녀가 있다면 저런 삶을 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옳은 신념에서 나온 옳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자녀만큼은 저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된 마음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나의 삶의 모양을 본받아라 라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처럼 살아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임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희의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 형통한 삶임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라는 그의 삶은 본받아도 그만, 본받지 않아도 그만인 삶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죽음과 방불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저희는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저의 삶에서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쉽게 말해서 나의 자아를 부인시키는 관계, 나의 자아를 또 부인시키는 상황, 대적들은 오히려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저희를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은 없게 될 것입니다. 고통도, 고난도, 갈등도, 어려움도 모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견디기 힘든 마치 지옥같이 느껴졌던 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형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일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그 찬송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근데 그 찬송의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저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이 넘쳐서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모든 것에서 진리를 깨닫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 안에서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친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천에서 초목에서
원수에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은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일 것입니다. 저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들리지 않아도,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은 그 자체로 형통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저희는 다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삶의 등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할 때 원수들로 가득해 보이고 도저히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야기를 벌써 3번이나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니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드라마 하나를 보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승산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 팀원 변호사들이 자신이 없어하자 팀장 변호사는 팀원들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독이고 설명하는데도 팀원들이 자신이 없어하자 팀장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웁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느낌은 꼭 그 드라마 대사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외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격려이며 응원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작되는 새해 앞으로 펼쳐진 시간 속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두려워할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또한 연약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맞는가 의심이 될 일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대적들은 사라지지 않고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풍랑은 일어날 것이고 금방이라도 죽게 될 것 같이 무서운 밤이 날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시고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해지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형통한 인생입니다. 진리 안에서 원수는 친구가 될 것이고 저희가 밟고 서 있는 모든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지만 외웁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원수도 친구가 되고 척박한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형통을 누리는 오늘 하루,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앞으로 두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범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삶에 허락하신 일물질의 일부를 드림으로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가부의 헌금과 같이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진 헌금이 생명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움 없이 일어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